2021년 9월 1일 월삭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종교를 가진 것과 별 차이 없이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 삶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틀은 있는데 신앙의 대상은 없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누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기준이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라고 하는 틀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는 들어와 있는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생각과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은 4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도전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과 싸워 크게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암몬 사람을 물리치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너희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인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가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기드온 때도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은 가지 않아 놓고 부르지 않았다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전적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본다면 에브라임은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입다에게 나와 따지는 것일까요? 당시 전장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 어쩌면 에브라임은 입다가 가져온 전리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욕심이 일어난 것 아닐까요? 또한 승리자라는 이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파는 힘을 모아 승리함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기쁨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 다시 말하면 기쁨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사를 수 있다, 우리는 너희 집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내가 그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속상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영적 헌신이라는 것들은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더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관심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지위, 본질을 잃어버린 명칭, 타이틀, 교회, 형식,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사인 입산, 엘론, 압돈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사의 삶은 매우 짧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명 같은 사사의 삶인데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삶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입산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산에게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한 사사의 삶에서 오죽 할 말이 없었으면 아들과 딸의 결혼 사실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딸들을 위하여 밖에서 살고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들, 딸들을 전부 외지 사람과 결혼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입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사는 엘론입니다. 성경에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삶에는 다양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인생에 관해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또 다른 사사는 압돈입니다. 압돈의 삶에도 나오는 이야기는 자식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귀를 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압돈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줬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 사사는 분명 사사로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후로는 여호와 영이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입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입다는 쫓겨났던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곧 그들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곧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교회가 굴러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조직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제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전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교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삶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삶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삶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